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6절까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이러한 것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려 지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는 안다 말씀하시고, 근데 살리는 그 영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자꾸만 그 영생의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의 세계를 살 수 있다.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법 기준으로 살 수 있지만은 천법 기준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길 가는 자고, 혹시 그 영적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은혜만 받고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매일 보이는 육의 세계 아닌 영혼의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면, 저 세계가 있게 되면 그 세계가 주님이 우리에게 꼭 그 세계를 소유하기 원하시고, 그 세계를 소유하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분이 만드신, 내 심령 속에 만드신 그 나라가 내한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믿는다 그러면 영적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죠. 근데 안 생기시는 분도 있어. 안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세상 것을 다 버리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또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안 믿어지고.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막 뜨거워졌다 합시다.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믿고, 그러다가 믿음이 다 소멸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또 믿어집니까? 희미해져요. 안 믿어져.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유다죠. 처음부터 유다는 다 유다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누가 유다입니까? 유다가 아니고 내가 유다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삶 속에서 소멸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파는 거야. 무엇으로 팔죠? 물질된 욕망을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파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물질 욕망 갖고 하게 되면 명예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소멸되고, 물질을, 명예를, 자식을 주님부터 더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파니까 딴 사람이 유다가 아니고 내가 바로 유다야. 내가 유다. 네. 지금까지 유다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유다임을 깨닫고 내 안의 것을 계속 유다가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보물임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분이 보물입니까? 아닙니까? 보물이어야 돼요. 보물을 느껴지면, 보물을 가지려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보물을 소유해야 돼. 그죠? 귀한 것이니까.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귀하다는 뜻이야.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걸 다 버려야. 예. 내 손에 이것저것 잡도 않고 갖고 있는데 보물이 생겼어. 그럼 이걸 버려야 보물을 소유합니까? 이걸 갖고도 보물을 소유합니까? 버려야 보물을 갖고 간단 말이야. 그 집에 가야 이 보물이 내 거지. 집에 안 가고 있어 이거 언제 어디서 잠자다가 잊어먹을지도 모르고. 그 보물은요 언제 가질 수 있냐?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내주 하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그분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나타날 때 그때 내 보물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로.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간 자가 있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막 영적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영적 소망이 생긴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영적 소망을 갖고 또 이 영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뭐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와 진리 생명적 존재의 과정을 계속 얘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말씀드려도 왜 이 과정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과정을 이루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과정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내가 육의 속성으로 있을 때는 육체로 막 믿음 생활할 동안에는 내가 막 가는다고 느껴져. 가는데 또 내 육신이 그걸 막 발동해서 그 길 가야 돼. 막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 주님이 이끄셨음을 느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노돌정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야, 영적 소망을 갖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과정을 아무리 과정을 설명하면요, 막 은혜 받아. 그래서 이 안에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영이에요, 영.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언제부터 찔러 쪼개느냐? 쪼개짐을 느끼느냐? 원래 그 쪼개는 건데 내가 육신에 있으니까 쪼개짐을 느끼지 못해, 내가 안에. 근데 진리, 생명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말씀이 날 찌름을 느껴요. 찌르는 게 뭐예요?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후벼 파내는 거야.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후벼 파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빛이 딱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회개해야죠. 어둠을 봤으면. 그 십자가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여,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오니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죄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뭐 박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박혀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 실제 삶 속에서 안 이루어졌던 일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씩 영적 존재로 변하고 입술로 진짜 고백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못 박히는 것을 느껴야 돼. 내가 진리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이 못 박힘을 느껴야 돼. 왜 못 박힌 걸 느끼지 못하느냐? 회개해도 떠나가지 않으니까. 잠깐 마음이 됐다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못 박혀. 근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 육이 강하니까. 근데 실제 못 박히는 걸 느끼려면 내가 막 무릎 꿇고 막 통성하면서 기도할 때는 떠나가서 못 박히더라도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 하고 마음만 먹어도 떠나간다 그러면 그때 못 박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자꾸만 떠나가야 떠나가다 보면 뭐예요? 내 안에서 치유된다는 것은 미움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고 팔기도 떠나고 막 떠나가게 되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그걸 누스예요. 누스. 치유된 마음.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을 헬라어로 누스 그러고 예수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이걸 카르디아 헬라어로. 그래서 마음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마음인데 카르디아가 나온 게 있고 누스라고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 막 치유받다 보면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게 돼 있어. 그죠? 예수님 마음 소유하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마음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행할 때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은 뭐라 그랬죠? 엔톨레, 명령, 지시.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지만 로고스 말씀으로 있지 않고 뢰마되어지는 거야. 흘레마는 명령하여진 말씀 내 안에서. 각자 심령 속에서요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육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안 들려지는 거야. 육으로. 그리고 존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직 영이 맑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흘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각자 심령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이 있어. 그걸 엔톨레 명령 지시인데 그것이 제가 이제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미한 음성이 표현하기보다 마음이 잔잔한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 마음이 잔잔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잔잔하지 않다는 얘기 뭐야?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든가 걱정이 있다든가 미움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게 소음이야, 소음.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 걸 올리기 시작하니까 잠깐 듣는데 이게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막 여기서 소리 나면 안 들리더라고. 안 들려. 들리더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뭘 말했는지. 들리긴 들리더라도. 근데 아주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감동은 막 은혜만 받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소음이 없고 마음이 잔잔하면요 주님이
엔톨레 명령 지시, 흘레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분과 그것이 만나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얘기 들으면 은혜가 되고 더 아주 은혜가 되죠, 그죠? 또 여러분 가족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좀 제가 조금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했다 그러면 또 멀리 느낄지 몰라. 베드로가 했다는 멀리 느낄지 몰라. 근데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지식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상처 없이 아주 내가 막 깨끗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같이 진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만큼 만약에 달려왔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다 10배, 30배, 100배를 더 느낄 것 같아. 30배, 60배, 100배 더 느낄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은 육신의 조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다 물러가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성경을 많이 앓고 무슨 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다기보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해. 그래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은혜 소멸됐다가 또 언젠가 주님 뿅 하고 은혜 주시면 그때 또 막 은혜 받고. 저는 그런 생각, 믿음 생활 해왔어.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예수 30년간 열심히 달려왔을 줄 믿어요. 근데 나는 못 그랬어. 그런데 그래도 20년 전이니까 44년간을 내 멋대로 믿음 생활 하다가 20년 전에 주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역경을 주시고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떤 기쁨을 주시고 뭐 하더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계속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심령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전부 다 같이 정말 영적 소망을 갖고 막 달려가다 보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치유하신 치유를 느끼시고 치유는 뭐야? 내 망가진 마음이 치유돼야 돼. 미혹된 마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려는 마음을 예수에서 계속 치유받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이 사라짐으로 그분이 생명을 갖고 계속 들어오신 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예배드리기 전에 환경이 어수선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같았었는데 예배가 시작됨으로써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환경을 맑고 깨끗하고 조용히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언젠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